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을 처음 인식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젖을 줍니다. 그 순간에 아기는요, 나 아닌 젖을 주는 누군가를 인식하게 되고요. 동시에 젖을 주는 사람과 자신이 다른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자아를 처음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부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형제자매, 또 스승, 친구, 동료, 또 교회와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인생을 살 가능성이 크고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주 만나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그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삶이 비슷하면 결과도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떤 교제를 하는가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에는 가족처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만남이 있죠. 이런 경우에 좋은 부모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개인의 각성과 노력으로 그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 만남에는 친구와 동료들처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좋은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을 알고만 있는 정도로는 결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비와 쾌락만 도모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즐거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만남은 되도록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좋은 사람들과 코이노니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는요, 친교라는 의미가 있고요, 교제라는 의미가 있고 사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또 하나가 있어요. 공유. 뭔가를 선한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공유라는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좋은 사람들과 선한 교제를 나누면서 삶의 새로움과 가정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친교, 코이노니아가 실종된 거예요. 교인들은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벌을 나누었고 다툼을 일삼았습니다. 이해관계가 맞는 교인들끼리 코이노니아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교인들과는 주도권 싸움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파벌을 나누며 교제하면 개인 너도 망하지만 교회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인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친구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대부분 다 이해관계에 걸려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얻어지는 그런 대상과 우리는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주로 욕심의 코드가 맞는 사람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을 보면요, 선한 것을 나누면서 친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왠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맨 처음엔 잠깐 보람이 있는데요, 재미를 이기지 못해요. 보람이. 결국 선한 것을 나누는 만남과 교제는요,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욕하면 빨리 친해지고요, 나쁜 일을 함께 하면은요,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교제를 계속하게 되면은요, 본인이 망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가족들도 함께 훼손이 되고요, 만나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타인과 건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올해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만나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실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부르십니까? 줄 게 있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서 코이노니아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시면서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도 코이노니아를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교이고 사귐이고 교제이고 공유입니다. 서로가 선한 것을 주고 받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해도요, 우리는 선한 것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지 않으면 선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한 줄 모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것을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것이죠. 아니면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고 여기면서 때를 자기가 정하는 것이죠. 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나에게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미루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내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또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셔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걸 거부하게 되고요, 그 대신 순간적인 즐거움만 가득한 무의미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의리고 교제고 이런 명목을 주겠지만 결국 인생을 함께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까요?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해도요,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선한 것을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받기도 하고 주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한 것을 받았다면 우리도 선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예수님과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 선한 것을 거의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네 친구와 교제를 해도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아이들도 아는 이치입니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알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받기만 하는 것일까요? 주는 방법을 몰라서요? 드리는 방법을 몰라서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의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는 타인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한번 힐끗 보세요. 그분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소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는 타인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것으로 완성되고,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비로소 코이노니아의 길이 열려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모두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시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4절 5절에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감사 가득한 인생을 허락하신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면은요, 모든 관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것을 주시려고 먼저 너희가 예수와 코이노니아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해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자아가 타인과의 만남과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타인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자아는요, 진짜 자아가 아니라요, 가짜 자아예요.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자아가요, 수많은 타인의 반응으로 인해서 또 평가로 인해서 오염된 것뿐이에요. 진짜 나, 진짜 자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나가 아니고요, 그런 자아가 아니라 최초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최초의 나, 그게 진짜 나예요. 결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에 불과한 존귀한 존재가 바로 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타인의 평가와 반응으로 느껴지는 자아는요, 사람들이 박수쳐요. 나 대단한 존재구나, 으쓱해요. 그게 나 자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구나, 그렇게 위축돼요. 이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아는 하나님이 최초에 완전하게 만드신 내가 진짜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자아로 살아야 행복한데요, 가짜 자아로 살아가고 있어요. 타인의 평가와 반응으로 느껴지는 자아는 모두 가짜이고 허상입니다. 진짜 내 모습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만 예수님이 나의 거울이 돼서 내가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인식이 오염되기 전에 참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무관할 때,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비천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나는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식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너 존귀한 존재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만큼 너는 가슴 떨리는 존재야. 마리아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친교를,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니까 그런 인식이 생겼고 그러한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지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온전한 코이노니아, 교제, 선한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모든 언변과 지식에서 풍족하고 뛰어나게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지한 자였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며 울고 변화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예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공유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고 살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는 자기 삶의 방식, 그 신앙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안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와 교제와 공유를 한 이후부터는요, 사람을 살리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 친교에서 나타나는, 교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깊이 사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요,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하라고요. 그래야 너희가 나랑 소통할 수 있어. 나의 선한 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어.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선한 것을 줘도 너희들은 거부해. 그래서 예수와 먼저 코이노니아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드러내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룬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자들이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때도 알아게 보게 돼요. 우리가 선한 계획이 있어도 때를 그르치면요, 때를 놓치면 다 부질없어요. 공부에도 때가 있고요, 성장기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말해야 됩니까?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요,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하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친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아무 관계도 없는 친교 열심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말에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뭐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추려가셔야 돼요. 하나씩 정리해 가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렇게 절대적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타인과 선한 코이노니아를 하게 되면은요, 인생에 선한 일이 일어나는 횟수가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친교를 백날 첫날을 해보세요. 선한 일이 인생에서 일어나는가? 그때뿐이에요. 즐거움뿐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씨 없는 수박처럼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코이노니아를 하게 되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상호작용들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할 때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과 예수님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에게도 유익함을 주는 건강한 만남을 거기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는 코이노니아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있는 코이노니아, 그러면 딱 연상되는 생각이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의, 예수님이 있는 코이노니아의 전부라고 여기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일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밖으로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는 약속 장소일 뿐이죠. 세상 교제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놀라운 변화와 감동과 가정과 직장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을까? 내 삶은 늘 왜 이렇게 그저 그럴까? 교회가 약속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제하는 거죠. 이런 교제 안에는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을 나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예수님 구절, 성경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차를 마시면서 대화해도 좋고요, 양서를 읽고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영화 보는 것도 좋고, 함께 춤을 추는 것도 좋고,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고, 음악 밴드 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좋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건강한 코이노니아는요, 서로에게 선한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쾌락적인 즐거움만 있는 친교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여러분 받습니까? 동기부여가 없어요. 즐거움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제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모입시다 하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 뭐 할 게 있나? 없어요. 그러나 가는 이유도 있죠. 내 모습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부끄러운 이 자아는요,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예요. 여러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드러낸다 이상하게 보이는 시선 없어요. 오히려 그 친교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그 공유 속에서 내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나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변화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코이노니아를 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워하면서 나가지 마세요. 친교하자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동기부여와 선한 자극과 꿈이 있는 친교, 코이노니아를 하자고요. 예수님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코이노니아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올해의 표어가요, 오늘 지금 주님과 코이노니아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죠. 오늘, 지금 주님과 코이노니아. 다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과 코이노니아.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웃고 솔직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보고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날 때 예수님과 늘 함께 동반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주제가요, 이런 부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놉시다. 근데 너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놉시다. 우리 신이 난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신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신이 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속에서 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함께 놀면. 수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의 일상과 가정, 교회가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이웃과 나누면서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주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코이노니아가 끊이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모두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2023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직장, 사랑의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